오늘 2절까지 읽었지만 4장 전체가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치유하시는 사역과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사역, 전파의 사역,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굵직한 두 개의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주제로 올라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요, 이 사장 한 장 안에 비유 4가지를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4개가 한꺼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로서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 장에다 몰아두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말이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거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 여러 증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 경찰들이 한 사건을 파헤칠 때 증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자 하는 건 그게 바로 진리의 진실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분모야말로 이 사건의 진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요, 여러 복음서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관계할 때에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상황. 그런데 딴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주목해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저 사람은 저걸 주목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다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걸 다 모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4가지나 한 장에다가 그냥 한마디로 몰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요, 비교해 보기가 수월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서로 비교해 보기가 수월하죠. 자, 이 각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 4개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나오는 비유와 그 비유 해설, 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농부가요, 한 푸대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들이 이 밭에 곳곳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토양의 상태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되죠. 뭔 씨를 이렇게 뿌리나? 그냥 농부가 골을 파서 골골로 이렇게 하면 씨를 낭비도 안 하고 되게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농사법이 개량되면서 최후에 최종적으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남은 거고요. 이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씨 뿌릴 때 나귀 등짝에다가 이 씨앗 푸대를 얹어놓고 구멍을 뻥 뚫어서 나귀를 그냥 몰고 가면 그냥 거기서 줄줄줄줄 쏟아지면서 여기저기 뚝뚝뚝 떨어지고 흩어지면 그냥 그게 씨를 심는 일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하나 심으면 굉장히 경제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심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길가밭에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도 4개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씨는 똑같은데 그 씨를 받는 밭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어떤 밭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딱딱한 길이다. 그런 굳은 땅이라서 씨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땅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씨는 곧 새가 물어가 버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씨가 되죠. 또 어떤 씨는 부드러운 땅인 줄 알고 툭 떨어져서 아이고 좋다 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쑥 내리는데 조금 내리는데 보니까 밑에 뭐가 턱 걸리는데 이게 돌이 그 밑에 깔려 있어서 돌짝밭에 떨어져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밭이 있고요. 또 한 밭은 떨어졌는데 흙이 부드럽고 뿌리도 잘 내리고 밑에 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좋다 하고 뿌리를 쫙 내리고 위로 뻗어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그를 뒤덮고 있어서 그것이 그 어린 순을 짓누르고 얽어매어서 자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냥 고사되어지는 그런 밭, 가시떨기의 밭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밭은 밑으로 돌도 없어서 잘 내리고 위로 가시도 없어서 위로도 잘 뻗어 올라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밭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씨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의 생명 없는 말씀이고,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 밭의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뿌리신 그 씨에 온전한 생명력을 담아서 모든 곳곳에 뿌렸다는 겁니다. 말씀 들으러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는 것은 씨앗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그들의 심령이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부감 없이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이 내려가도록, 그리고 그것이 순을 뽑아 올리도록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고 눈이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노려보면서 어디 한번 떠들어봐 하면서 족족이 내가 뭉개주지 하면서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한마디로 딱 세 마디 하는 사람, 흥, 피, 치. 딱 세 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 피, 치로 그냥 우리의 모든 전도를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 같은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백성의 지도급의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기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위협의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꺾고 그의 논리를 꺾고 그를 그냥 주저앉혀서 그냥 그를 부끄럽게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바로 길가밭 같은 마음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마음에 찾아들어서 말씀은 다 빼앗아가고 마음에 부추겨서 대적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일어나는 존재들, 그게 바로 길가밭 같은 마음이란. 그들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면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라고 절대 말 못할 겁니다. 자기도 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은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하죠. 또는요, 말씀은 잘 듣고 놀라워하면서 말씀을 잘 받았어요. 좋다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설교가 오늘 말씀 참 좋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하필이면 내 아픈 구석을 콕 찌르는 비유를 하시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마음에 걸려서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처음에는 떨어진 것 같아요.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니까 이거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이 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은 닫히고 돌이 그 밑에 반석이 깔려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 같은 사람들 마음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길가밭 같은 건 교회 밖에 있지만 돌짝밭 같은 마음은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안 들어요.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은 적어도 일생 동안 몇 번은 다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뒷조사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성경책에다가 이 비유는 김계동 권사, 저 비유는 홍길동 장로 이렇게 써놓고 그 비유할 때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 비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절하다고 생각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는 모르고 말해도 그게 혹시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 굳은 흙덩이를 호미로 깨가지고 잘게 부셔서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흙덩이를 더 꼭꼭 밟아서 흙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목사한테 다시 던지던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겠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당연히 전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상태가 어떤지 설교자는 모르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돌덩어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면 그게 옥토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돌이 되게 할 것이냐 흙이 되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밟아 놓았고 내 마음이 그걸 자꾸 밟아 놓아 가지고 처음에는 흙이었는데 나중에 돌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것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어떤 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이야기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야 그게 선한 마음이고 그게 성령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상태에 딱 맞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고집 부릴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그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목사가 좋은 말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성장 못합니다. 힘들고 아픈 거, 찔리고 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결단, 이 걸리는 이걸 내가 빨리 깨어서 흙이 되게 만드는 이 작업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돌짝밭의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면에는요, 마음에 이런 걸림, 돌짝밭 같은 걸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진짜 옥토밭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상황도 있어요.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교회 절대 못 가도록 난리를 치면서 그냥 뜯어 말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언성을 높이고 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라도 그 환경을 뚫고서 예배당에 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시덤불 같은 상황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고자 마음 먹고 교회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고가 뻥 터져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서 들어 누워야 한다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꼭 그러죠. 집안에 신을 바꾸면 그렇게 돼, 귀신이 둘이면 그렇게 돼, 그러면서 꼭 못 믿게 만들어요. 환경들이 그렇게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막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시덤불을 뚫고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믿음의 기초 초짜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가시덤불을요, 옆에 튼튼한 나무 가지가 그냥 뚫고 올라가서 그 연한 가지가 그 가지 옆에 붙어서라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는요, 가시덤불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내 숨통을 막고 내 마음은 깨끗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따라주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밭의 마음은 두말할 것 없는 그냥 좋은 밭의 마음이에요. 안팎으로 좋은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네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네 가지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돌덩이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걸 돌로 만들 거냐 흙으로 만들 거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가시덤불이 숨통을 조여올 때 가시를 보자마자 쪼그라들고 죽는 게 아니라 빈 구멍을 찾아서 뚫고 올라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적어도 길가밭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요, 내 마음이 자꾸 억척 같아지고 가시가 돋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아엎는 기경하는 일들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남의 마음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밭은 내가 기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갈망으로 자기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며 고대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자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21절부터 25절에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등불의 비유는 복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자, 등불의 이 비유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밑에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곳에 비칠 수 있도록 하지, 그릇 밑에다가 그냥 파묻어 두고 침대 밑에다가 저 밑에 쑥 집어넣어 놓고 불을 켜서 그렇게 하는 자가 어딨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여러분, 구석진 곳에만 비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특성, 등경 위에 놓여서 모든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전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이 등불에 비유되어져서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숨겨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린 네로 황제의 박해를 가장 큰 박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때에 훨씬 더 강한 박해,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도 강한 박해지만 도미티안도 참 강한 박해를 했는데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요, 자녀를 굶주린 짐승에 밥이 되도록 던져주는 일을 하고요, 기둥에 자기 그 로마의 그 길에 기둥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묶어놓고는요, 기름칠을 해놓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번 칠하고 돌아오면서 또 한 번 칠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름이 그 몸에 스며들어서 아주 배도록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 사람한테 불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햇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로마 시대의 대박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를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 양가죽이나 이런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보내군요. 며칠 동안 굶긴 그런 사자나 그런 짐승들을 내보내가지고 뜯어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 뜯어 죽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한번 목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단숨에 죽이면 차라리 그거는 축복된 거예요. 한 번에 죽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죽여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 죽이잖아요.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피를 다 쏟아내면서 찢겨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불덩어리 속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어서 튀겨 죽이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이게 왜 했습니까? 이렇게 이게 복음을 가로막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이라. 이게 로마 박해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복음이 감춰집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나서 로마가요 온 세계를 뒤덮는 복음의 센터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엄청난 일. 누가 보면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몇 년 동안 진행된 줄 알아요? 250년 동안 지속됐어요. 25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로마가 기독교가 돼버렸는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등불은 등경 위에 두지 감춰두지 않는다. 비춰져야 하고 감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있고 없고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더 큰 믿음을 받을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빛이 감춰지지 않는, 이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26절부터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여기 말씀해 보면요, 씨는 조용히 혼자서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씨는 열심히 뿌리를 내릴 겁니다. 자라나는 속도가 하도 느려서 우리 눈에는 그게 자라는 게 잘 안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육안으로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나? 저 믿음이 좀 컸나?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나도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사실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3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 말았는지, 아니 이게 퇴보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여전히 자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자라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저놈 저거 믿음이 있나? 저놈 저거 어디 구원 받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거는 벌써 한참 됐는데 저놈 저거 믿음 신앙인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는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잘하게 한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겨자씨의 비유가 30절부터 나옵니다. 이것도요 복음의 특성인데, 겨자씨 한 알은 너무 작아서 좁쌀보다 작다잖아요. 좁쌀이 우리가 아는 씨에, 내가 아는 씨에 가장 작은 건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라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 작아서 사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다니는 씨가 겨자씨예요. 이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겨져 자라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여 쉴 수 있을 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오히려 그 씨를 위협하던 가장 큰 위협의 요소, 새잖아요. 새가 그 씨를 쪼아 먹이게 되면 간의 기별도 안 갈 만큼 작지만, 쪼아 먹으면 끝나지만, 그런데 정작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씨를 잡아먹던 새가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히 그 대적자까지 받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아까 로마, 제가 박해를 이야기했는데요. 보십시오. 로마 박해, 로마는요 그 씨를 집어삼키던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니까, 어거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씨가 자라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새된 로마가 복음에 깃들여서 쉬고 거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존재마저도 그 그늘 아래 쉬게 만들고 그 가지에서 쉬게 할 수 있는 크게 자라나는 은혜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조선 땅에 전파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이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예수 믿으면 쌍놈이라고, 이 돌쌍놈이라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욕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제사도 안 지내니까 애비애미도 없는 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해드렸죠.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도 외동, 저희 아버지도 외동, 저희 형제만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제사는 뭐 할아버지 지내던 제사 우리 아버지 내려오고, 아버지 지내던 제사 우리한테 내려오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2학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형이랑 이제 우리는 절 안 한다. 이제 난리 났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절 안 한다 하고 형이 일단은 저를 끌고 갔죠. 야, 절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래 하고는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제사상에 절하는데 이놈들이 안 내려오네. 뻗쳐 서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하셨어요. 하다가 안 내려오니까 쳐다보면서 이렇게 절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견디고 나니까요,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그래서 그냥 모면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이가 중2, 중2, 고1 이러니까 나이 얼마 안 되잖아요. 15살 전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이 돌쌍놈 소리 들으면서, 애미애비도 없는 이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이 복음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그늘 아래 그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지금은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 되어서,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의 그늘 안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게 심겨서 자라나면 대적자들도 결국은 그 그늘 아래 쉬러 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장과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아주 작고 힘없는 미약한 어떤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서 크게 성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고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요, 반드시 복음은 자라납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한 곳에 그 복음은 더 순수하게 자라나더라고요. 제가 통일되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도 걱정할 거예요. 저 북한에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더럽힐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됩니다.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믿음 지켜온 그 순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딸코 딸은 이 물질에 그냥 완전 딸코 딸은 이 남한의 교회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받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참 불쌍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있으니 하늘의 상급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마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해 놓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우리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믿다가 복음 믿다가 죽어간 성도들이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이 여기고 사랑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요? 아마 그 은혜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 그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던 그들이, 그 피골이 상처받은 그들이 천국 가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칠까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장한다. 기억하고 믿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볼 때 저놈 저거 인간 되겠나 싶고 저기 신앙이 있나 싶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서 언제 자랐나 싶을 정도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이 빛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기를 소원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